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해서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모든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이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가 가진 학식 그리고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더하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은 가히 지금까지 역대 어느 누구도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에서부터 담쟁이 넝쿨까지 모르는 것이 없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든 그 세상의 이치와 그리고 세상의 만물들, 그리고 가장 귀한 백향목과 가장 흔한 이 담쟁이 넝쿨까지 모르는 것이 없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약 한 3,000가지 있고, 그리고 시편을 글을 한 1,000편의 시편을 써서 후대에게 전하니라고 성경에도 기록할 만큼 그는 많은 그 경험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학식과 하나님, 그 학식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지혜와 그리고 모든 재물과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많은 그 후궁들이라나요? 그 첩들로 인해서 이제 우상도 숭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질 않았느냐? 네가 구하는 거 다 줬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내게 더 뭘 요구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줄 터인데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였느냐? 어째 네가 우상을 두려우고 어째 네가 많은 여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타락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뭐 있느냐? 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지식을 주시지 않았느냐? 권력을 주지 않았느냐? 아니면 재물을 주지 않느냐? 부귀영화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은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더하여 줄 것인데 하면서 솔로몬을 책망을 합니다. 말년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남은 것 셈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하면서 전도서 1장 서두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부귀와 권력과 영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뿐이라. 그래서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쓰면서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삶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청년의 때라는 앞으로 삶의 날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어떻게 세상 만물을 지었는지,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놓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셨는지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자연을 만들고 자연을 이렇게
그 존재하게 하고 자연의 모든 이치들을 사람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양 주위를 사람이 그 행성들을 주위를 돌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원자핵 주변의 천자들을 돌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그걸 만드신 신에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를 정말 감탄하고 탐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이 만들었다. 그걸 굳이 그걸 내가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왔는데 스바 여왕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탐복을 했습니다. 과연 들었던 말이 거짓이 아니구나. 내가 들었던 말보다 훨씬 더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그 재물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솔로몬에게는 큰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탐복하고 마지막에 비록 자신은 우상과 또 많은 여자들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탐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월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어떤 이치대로 만들었는가?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그걸 더 들여다보고 더 깊게 파헤쳐보고 그리고 신에게 그것을 만드신 신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후대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구하고 학식을 더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해서 신은 배제해버리고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그런 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은 물론 실질적으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질 때도 실제로 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죠. 이제는 이 생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그때가 바로 이르기 전에 그때는 깨닫는 것이 둔하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둔해져요. 듣는 것이, 깨닫는 것이. 움직이는 것도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나 또 이런 기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의 때 아직 초롱초롱하고 아직은 젊음이 있고 아직은 배움의 기회가 있고 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은 나이 든 세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청년 때 성가대 할 때 그랬던가 우리 그 정현 집사님하고 같이 청년 때 결혼 전에 사역을 할 때 저도 이제 그 성가대를 했었는데 성가대 하면서 그 성가대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노래를 다 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하면은 또 음이 틀어지잖아요. 남의 소리를 듣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는 계속 반복 연습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 성가대 안 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우리 그 지휘자가 명언을 했습니다. 돌이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도 돌에다는 새겨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기억하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돌에다 새겨줍니다. 돌에 한번 새기면 오래 갑니다. 그 얘기를 해요. 맞지요? 공감을 전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세요 지금.
돌에다 새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게 기억이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회 다니지 이제 20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서부터는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때는 20대 때 얼마나 초롱초롱한 때입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저는 그렇게 해서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청년의 때.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20살 때 제 믿음을 40년 키웠습니다. 제 믿음을 40년을 키웠어요. 저는 믿음의 나무를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저의 재산은 믿음의 나무입니다. 40년 동안 키워온 믿음의 나무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나 물질이나 내 이름으로 된 뭐는 없을지라도 저는 믿음의 나무를 40년 키웠습니다. 그것이 저의 전 재산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나무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날들이 어둡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젊은 겁니다. 내가 젊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다 하면 젊게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못해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 후에도 나는 일할 수 있어, 난 일할 수 있어 하면서 공공근로나 다른 여러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젊으니까 일할 수 있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 좀 일 좀 해보시잖아요. 나는 못해,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아무 낙이 없다 하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또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모든 날들이 내게서 이제 점점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더 이르기 전에 지금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 허무한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러한 푸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저는 믿음과 성경의 말씀과 신약과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깊이 또 연구하고 해서 저는 믿음의 나무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떤 40년의 믿음의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역자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 늦질 않았습니다. 창조주 너의 하나님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살피고 배워라. 그리고 기억하라. 절기라는 것도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거리가 멀더라도 아무리 거리가 멀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와라. 나사렛에 있더라도 갈릴리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 광야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이제 절기를 드리라. 1년에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진로와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라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과 주실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게 많은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예물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액수는 얼마든지 간에 또 앞으로 내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의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6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 첫날부터 시작하여 무교절을 드립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는 것.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이 밀이었습니다. 보리였습니다. 보리는 까실것이래요. 먹기가 좀 까실것이라기 때문에 먹는데 좀 많이 맛이 없지요. 그리고 7주를 계속해서 7주, 그러니까 7절에 7주간이죠. 7주간 끝나고 마지막 50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주간은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49일 7주간의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혹은 밀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맥 또는 밀맥 같은 그 한자지만은 보리맥이라고도 읽고 또 밀맥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수확을 주고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맥추절을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연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들에 나가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 이동수단 또는 농사짓는 수단이 좋기 때문에 탈곡기로 이렇게 트랙터로 해가지고 보리, 쌀이나 이렇게 벼를 베면서 타작이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 나락은 나락대로 다 구별이 돼서 가마니로 바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낫으로 다 베었어야 돼요. 그리고 탈곡기를 이렇게 하고 훑어야 돼요. 홀태에다가 훑고 좀 더 나서는 경운기에다 붙여가지고 동굴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돌돌돌 돌아간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처음엔 이걸 훑었잖아. 홀태 이렇게 훑고 그 다음에 돌돌돌 돌아간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경운기에 그 휠에다가 그 벨트에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곡기가 나. 그래서 예전에는 나락에 돌이 많았어요. 돌 씹고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제가 이제 밥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이제 장사하고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 형들은 전부 다 내가 제일 먼저 들어오니까 조리질을 했어요. 조리질을 하거든 맨 마지막에 까르르 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조리질을 했어요. 6학년 중학교까지요. 그때는 그렇게. 그러나 지금 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저 전개 잘하든지.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나가서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고 또 이동 수단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적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한 주간이면 한 주간, 두 주간이면 두 주간 수확을 다 할 때까지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않냐고 초막에서 야경을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초막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수한 곳이 또 이걸 매일 가져올 수 없고 출퇴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야적을 해놓고 함께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연종의 초막절 또는 수장절, 지금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추수절,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기에서 유래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절기를 반드시 드리라. 첫째는 6월절, 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절기별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세 가지 절기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신명기 16장 1절로부터 그렇게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것도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첫 소산, 첫 열매를 먹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너희 가정을 정말 너희 어린 자녀들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 3번의 절기의 의미는 전부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전도서 12장에도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절기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입동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처서가 언제였었죠? 몇월 몇일입니까? 몰라요. 3일절이 언제예요? 3월 1일. 광복절은요? 8월 15일. 왜 기억합니까? 쉬니까. 그래서 쉰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1년에 달력 딱 놓고 보면 빨간 글씨부터 찾잖아요. 그 달력을 살 때도 빨간 글씨 제일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빨간 글씨를 먼저 세고 휴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요 날에서 건너뛰고 요 날은 연차를 써가지고 해서 주일 끼어서 놀러 가야 되겠다. 다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1년에 매년 기억하는 벌써 광복절이나 또 3.1절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후대 세대거든요. 그래도 기억합니다. 우리 세대 태어나기 전에 광복절이나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배들은 이미 뭐 광복절 다 경험하셨지만은 1919년생은 없으시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나 훨씬 그 이전의 일이라더라도 우리가 기억한 것은 쉬기 때문에 뭔가 절기를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는 24절기 가운데 쉬는 절기가 몇 번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절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대략 있다라고만 알고만 있지 언제라고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24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휴식을 공휴일로 지정한 날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드리래 네 곳에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리라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날이 몇 날 남았다. 다음 달에 가야 된다. 이제 일주일 남았다. 자 출발하자 해서 출발해서 그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121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15편의 찬송시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121편부터 134편까지 한번 봐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십니다. 꼭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낮의 해가 상하지 않고 달의 해가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우심이 온다. 네 자녀들을 보라. 이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포도원에서 소출한 것과 같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냐. 이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부터 시편 134편 꼭 한번 시편 15장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3번의 절개를 꼭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억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아, 제가 절기를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키는 절기 가운데 제일 신약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는 뭐냐?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너를 내가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거 손익계산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자녀들, 자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망각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망각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어요. 용서한다는 말은 다시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는 그 말 자체는 벌써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나 또는 악몽들 그냥 이런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새록새록하고 뭐 잠도 안 오고 말똥말똥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냥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은 많이 기억되고 그래요. 그렇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많이 기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인가요? 주보에는 안 나와 있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실제로 모르신 겁니다. 내가 알면서도 나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나 몰라 다 잊어버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하나님은 아예 망각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말은 그 죄를 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망각하시도록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절개를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자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지런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천지를 놓고, 욥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놓으실 때 어떻게 놓으셨는지 오묘한 섭리대로 이치를 따라서 태양을, 해를 만들고 주변을 돌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드시고 생물들이 살고 이치들 한번 생각해봐라. 욥아, 내가 그렇게 천지 모든 만물을 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만들 때, 욥아, 너는 그때 뭘 했느냐? 그때 너는 뭘 했느냐? 근데 왜 네가 나를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우리는 뭐 했느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못. 그래서 중간에 우리 순간에 이 세상에 딱 태어나가지고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누가 태초부터 그냥 있던 거예요. 자연, 네이처럴 주장하는 사람은 뇌출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빅뱅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자연이야, 자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뭐 했느냐? 네가 이것을 알았느냐? 네가 봤느냐? 어찌하여 나를 쉽게 판단하느냐? 그러므로 솔로몬은 모든 지식과 그 지식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정말 위대한 왕 중의 왕인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